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불량식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것은 단연코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점심 식사이죠.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밥의 찰진 정도까지 냉정하게 평가해서 밥이 질다, 되다, 반찬이 짜다, 맵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 사람은 이걸 인사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빈말, 마음에도 없는 말, 언제 만날지 모르고 언제 먹을지 모르지만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죠. 밥은 어떻게 보면 그 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삶의 어떤 안녕, 안정감, 그리고 그 때로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늘 대적하는 이유도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는 시대, 이제 농경 사회 시대에는 뭐예요?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것을 생산하는 땅을 찾아서 사람들은 나서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결국 다 먹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도 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이 후추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어딜 가나 이게 후추가 있고 식당에 그냥 대충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수백 년 전 고대 로마 시대부터 또 16세기에 이를 때까지 이 후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뭐라고 할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들만 이 후추를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알갱이지만 그 후추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을 주고 그 후추를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진 쪽이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 동양 쪽에서는 금 대신에 후추를 줬대요. 그만큼 후추가 값진 어떤 식재료였던 것이죠. 그리고 16세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후추 때문이에요. 이 유럽의 각국 강대국들이 이 아랍 그리고 저쪽 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인도가 이제 최대의 후추 생산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후추를 자신들이 먹기 위하여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는 이야기 하면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뭐가 맛있더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집, 그렇죠? 먹방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입으로만 들어가는 우리의 식욕을 해결하는 것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몸을 위한 음식도 있지만 우리 영혼도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 다른 영혼의 음식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정신없이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수다로 채워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그걸 채우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그 허기를 달랩니다.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허기를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잘 계획대로 갔을 때 우리는 삶의 포만감을 느껴요. 뭔가 충만하다는 것처럼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음식은 배부르기 위함만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에 좋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육신의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내 건강에 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험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음식은 사람 나름 절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재림교인들은 나름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혼의 음식에 대한 것은 조심성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에 넣고 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음식들, 요즘에는 뭐가 가장 큰 영혼의 음식의 공급원이 되어줘요? 유튜브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유튜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렇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힌 그 셰프가 내 취향을 알아갖고 계속 나의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구마구 막 입에 넣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제는 분별하지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입에 넣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좀 몇 해 전입니다. 꽤 오래 전입니다. 2017년도에 그 한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제목이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였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다고 해도 손 들지 마세요. 아시죠?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인데 그게 1000만 관객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후 세계, 그죠? 그 죄와 벌, 그 소재가 그렇고요. 어떤 지옥을 상상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재미있고 흥미를 이끌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그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이번 주에 그 신과 함께를 봤는데 너무나 재밌었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봤어요? 근데 저는 아니요, 저 아직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재밌다고 꼭 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누가 봐도 거기에는 반성경적 사상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저 속을 만큼도 아니고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을 권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사실 많은 경우에 분별력 없이 많은 것들을 막 채워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집히는 대로 입에 넣는 건 그건 언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 언제 하죠? 아기 때 하죠. 아기 때. 아기들은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일단 입에 넣고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아기 어머님이랑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 갖고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손가락 하나가 뜨뜻하게 느껴져요. 그때는 아기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가 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기들이 하는 습성입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입에 뭐든지 집히는 대로 입에 넣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을 가릴 줄 압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은 가릴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발견하셨고 그 문제를 일찌감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시대는 굉장히 부유하고 안락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셔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갈은 영적인 영양실조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왜 걸릴까요? 영양실조는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영양실조예요. 이 영양실조는 사실 옛날에 이제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하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가 굉장히 빼짝 마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종종 접하는 저기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정말 많은 영양실조를 안고 살아간대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KBS에서 방영하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요. 이번은 이제 허찬미라는 가수입니다. 나이는 이 당시에 이제 31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가수이시죠. 근데 이 가수에게 건강에 이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아파 보여요? 아니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또래에서 그렇죠? 아름답고 가장 그 나이에 걸맞게 굉장히 겉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가 걸렸냐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왜 영양실조에 걸렸냐면 10대 때부터 이 가수를 준비하면서 무엇 해야 돼요? 가수 하려면, 아이돌 하려면 우리의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이 조금 찌면 급격하게 살을 빼야 하고 그렇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냐하면 이 식습관이 망가져 버렸고 31살의 나이에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나왔는데 아주 놀라워요. 이분의 위의 그 건강 연령이 60세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나이의 2배에 해당되는 위를 지금 그만큼 노화된 위를 가지고 이 31살의 젊은 가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양실조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따금씩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항상 의례껏 나누는 인사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냈어? 잘 지내지? 잘 지내니?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대답해요.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면서 제 몸을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어때?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잘 먹긴 하는 것 같아. 식욕도 좋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잘 먹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족하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잘은 먹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잘 사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살이 찐 만큼 내 영혼도 내 인격도 내 품성도 살이 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영양실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만의 문제였으면 다행이겠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번드르합니다. 건강미가 넘쳐요. 온갖 영양제와 건강 보조제를 달고 삽니다. 피부 관리도 받아갖고 반들반들하고요. 흰머리도 어떻게 만들어요? 검은 머리로 만들어갖고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마르다가 못해 완전히 비틀어져서 인격은 그 본능을 따라가고 있고 품성은 짐승의 것처럼 야수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없음도 아니요, 양식이 없음도 아니요, 배는 팅팅에 이만큼만이 부었고 마실 만큼 마셨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 무엇은 말라가고 있어요. 영혼의 양식은 영양실조, 영혼의 건강은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말리다 못해 완전히 비틀어져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양실조 할 때 이 실조는 실일타라는 것이죠. 조는 뭐예요?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건 모두가 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에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을 먹이느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과자류들을 이렇게 최대한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유제품 같은 것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했던 아토피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먹도록 부모님이 허용은 하시지만 언제는 꼭 먹지 말라라고 하냐면 밥 먹기 전에는 그거 못 먹게 하셔요. 왜 그래요? 그거를 먹고 나면 밥맛이 떨어지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먹고 나면 진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식사도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음식도 공급하시고 그것을 먹이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불량식품을 그 마음에 영혼에 갖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 하고 있냐면요, 처먹고 있어요. 처먹고. 그걸 앉아갖고 내 입에 우걱우걱 쓰면서 아이고 맛있네 하고 세상의 것들을 먹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못해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은 말라가고 품성은 비틀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 닮은 모습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성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뭘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영혼의 양식도 존재함을 좀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배를 채우는 데는 좀 사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이 꼭 먹어야 할 것을 이 먹지 않으면 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출애굽 1년.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약 11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사건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며칠요? 딱 3일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되게 부드럽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이 민수기 11장 이 앞절에 보면요. 앞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우리가 원망할 때는 절대 좋은 말로 부드럽게 안 해요. 그렇죠? 불만 품는데 이거는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음식은 참 맛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악한 말로 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기면 탐욕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 탐욕을 누가 처음 갖냐면 누가 처음 갖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본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른 민족들입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훨씬 더 적겠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불만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그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에요. 그 탐욕이 누구한테도 전해집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기가 막혀요. 고기를 먹고 싶었대요. 그건 이해해요. 뭘 먹고 싶대? 햄버거를 먹고 싶대? 이해합니다. 피자를 먹고 싶으면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싶대요? 울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얼마나 먹고 싶으면 울까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막 먹고 싶어 갖고 못 먹게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릴 만큼 먹고 싶어 하는 것? 얼마나 먹고 싶으면 울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고기 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야. 값없이 말이 돼요 이게?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모세 아니었으면 그들은 평생 동안 한 노동의 대가를 단 한 푼도 보상 못 받을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없이래요. 애국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었나요? 아니에요. 여기 기록에 따르면 부추와 파, 마늘들은 당시 노동자 계급 애굽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식재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스태미나라고 그러죠. 정력, 그 힘에 좋으니까 이것들을 노동자 계급에서 많이 소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았던 대가는 무엇이냐면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부려먹기 위하여 주었던 그 마늘과 파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 그건 누릴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엄청나요. 그 뒤에 말마디가 더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남았는데 그럼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요.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관이라고 얘기하죠. 가관입니다. 가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의 불량식품의 입맛이 길들여져 갖고 만나의 맛은 전혀 알지 못해. 이거밖에 없어? 먹을 게 대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거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망치면 울고, 직장을 잃으면 울고, 사기당해서 돈을 잃으면 울고, 먼 일이 나면 울고 우는 세상에서 울 수 있어요. 울만한 일입니다. 그거 우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도 절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중요하냐는 말이죠. 모든 우리의 세상적인 세속에 속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울 만큼 거기에 간절히 매달려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한 푼 손에 안 보려고 막 바둥바둥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할애되고 그 시간이 손해받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거나 절실하거나 울 만큼 애석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옆에서 있으면 한 대 꿀밤이라도 쥐어줄 밖에 없고 얼마나 밉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다 죽어가는 것을 건져주었더니 뭐래요? 고기를 안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공짜로 얻었던 거라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만나는 어떤 거냐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랐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새벽 동이 트기 전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내 취향이 아니에요. 질렸어요. 만나의 맛이 내 입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따뜻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그렇게 그 불량식품이 너네가 원하는 거면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와, 하나님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땐 그냥 입에다가 마구마구 내 배 채우는 것처럼 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땐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유익이 될 뿐더러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얼마나 주시냐면요, 딸랑 하루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씻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래 원 없이 먹어라. 그게 그렇게 좋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고기 때문이라면 뭐예요? 그래, 가나안 가기 전에 고기 실컷 먹어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메추라기가 2규빗이면 한 규빗이 약 40에서 45cm입니다. 그럼 약 1m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가장 잡기 쉽게 메추라기를 날도록 하세요.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면 사면에 펴두었더라. 보이십니까? 아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 만나는 그거 거절 안 하고 귀찮아갖고 그거 하루 전날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거 썩어버리죠. 그 아침에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으러 나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면서 고기가 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날 종일 종야와 낮에도 밤에도 그 이튿날에도 종일도록 하루 종일 이틀도록 48시간 내내 메추라기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모읍니다. 그랬더니 얼마래요?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만큼 모아요? 10호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루에 1인당 그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하여 거뒀던 만나의 양이 1호멜이에요. 한 호멜.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적게 먹은 사람도 10배를 넘게 거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면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 말려갖고 뭐 만드는 거예요? 육포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배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30일 동안 줄 거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고기를 안 주실 것처럼 이때도 하고 이틀 내내 밤새 갖고 그거 잡아갖고 육포를 말리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도 내리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에서 메추라기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매일매일 뜯고 즐겨야겠으니 나는 이걸 육포로 만들어 갖고 내가 저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거 안 하셨을까요? 육포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육포로 주시죠. 하나님이 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공급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할 때 그것마저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메추라기마저 자기의 능력으로 육포를 만들어서 씹고 즐기고 맛보고 하려고 했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호멜씩이나 거두어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10분도 20분도 30분도 아깝고 바빠서 못 빼는 사람이 못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날 종일 종야와 이틀날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만족될 만큼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고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금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도축을 광야에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뜨겁고 더운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고기는 쉽게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생을 잘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그래서 동물의 사체는 만지지도 말고 얼른 갖다 버려갖고 그것을 불살라 버려라. 집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메추라기도 내가 30일 동안 주겠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고기를 뜯고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조리하다가 결국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울하지만 조금 슬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관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불량식품의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가나안 앞에 다 도착해서 고작 한다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불량식품은 이런 것입니다. 불량식품은 우리 입맛을 버려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먹게 되어서 결국 못하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영적인 영양실조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마른 뼈조각처럼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할 만큼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다 보면 그 좋은 것을 입에도 대기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불량식품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른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싶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량식품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영양실조, 이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그분의 자녀, 그분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